제가 동창한테 문자를 하나 넣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참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좀 재미난 거 없냐 그랬더니요. 그것도 어떻게 우리 설교 제목하고 좀 맞는 어떤 걸 하나 보내줬어요. 나한텐 재밌는데 여러분한테 재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뭐냐면요. 어떤 영국 사람이 한국 친구한테 한국에서 유명한 RTA 라면을 좀 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마트에 가서 RTA 라면 달라고 아무래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했대요. 도대체 RTA 라면이라는 게 없는데, 그랬더니 분명히 한국 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랬더니 저게 왔대요. 예. 저 RTA잖아요. 예? RTA. 예. 그게 뭐냐면 눈이 있어도 제대로 못 보면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는 인생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는 인생 됩시다. 우리는요,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영안을 열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닫게 만들고 마음의 눈을 닫게 만들고 영안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그 KBS에서 슈퍼피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1부부터 5부까지 아주 유심히 봤어요. 그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이 방송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든지 드라마를 만들든지 뭐든지 뭐냐면 시청률이 최고래요. 근데 그 시청률이 최고인데 그 PD가 가만히 보니까 의외로 낚시나 물고기 이런 것이 나오면 사람들이 유심히 본대요.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를 쭉 어떤 PD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끝이 어디에 닿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슈퍼피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그 4부에 보면 체코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이 가톨릭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정책들을 참 많이 썼어요. 그 가톨릭이 뭐냐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왜? 고기의 그 색깔이 붉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고기를 못 먹으면 우린 뭘 먹습니까? 물고기 중에 흰살 생선을 먹어라. 그 물고기 중에 흰살 생선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닷가가 있는 나라는 물고기 흰살 생선을 먹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사방이 다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어디서 그 흰살 생선을 그 어려운 시기에 구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체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체코는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륙 국가예요. 바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코의 국민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뭐냐면 피 붉은색이 안 나는 흰살 생선을 찾다 뭘 찾았느냐? 바다고기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민물고기에서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 민물고기 중에 뭘 찾아냈느냐면 잉어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사순절에도 잉어를 먹는데 언제 잉어를 많이 먹냐면 성탄절 특식으로 잉어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잉어 드셔봤습니까? 저는 못 먹어봤는데 그 잉어는요 비늘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늘을 다 벗겨내고 튀겨서 잉어를 먹는데 이 벗겨낸 비늘이요 큰 잉어는요 손톱만 합니다. 손톱만 해요. 그리고 큰 잉어 비늘을요 어디 넣고 다니냐면 지갑에다가 넣고 다닙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이걸 먹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이 잉어 비늘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뭐냐면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그 부적처럼 사용하면서 그것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순간부터 뭐냐면 1년 동안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그 이상한 전설이 체코에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체코 친구가 있으면 한번 지갑을 뒤져보세요. 거기에 다 잉어 비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릇된 진리가 사람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눈은 어떨 때 복이 있느냐? 눈은 봄으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세상 만물도 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못 보는 것, 영적인 것도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성경에 나와 있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슨 첩보전도 많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아람 나라에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써 나와서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치려고 그러면 여기 와서 지키고 저쪽을 치려고 그러면 저기 와서 지키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 장관부터 왕까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을까?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에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엘리사다. 그러면 저 엘리사부터 죽여야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람의 왕이요 군대를 파견합니다. 누구를 잡으려고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 도단성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었는데 뺑 둘러가지고 아람의 군대들이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까 그냥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 성경에 보면 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사환이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던지 이제 우린 큰일 났구나.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가옵니다. 선지자 이제 우린 죽게 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뺑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 사람이 정말 영안이 어둡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눈을 활짝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 활짝 뜨고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
아이 아람 군대가 무슨 한 10만 명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가 100만도 더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세상 것만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정말 물질적인 것만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보이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느냐? 영안이 어두웠어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명령을 했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비늘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않고 비진리를 보게 되고요. 눈에 비늘이 가리워 있기 때문에 욕심이 듭니다. 세상 권력이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인생에서 난국에 접어들고 실패에 접어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가지가 고장났답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데 세 가지가 고장이 나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가 고장이 나야 돼? 심령이 고장이 나고 눈이 고장이 나고 귀가 고장이 나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답니다. 근데 심령이 고장난 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혼미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혼미한 마음이 돼요. 그러면 눈이 고장나는 건 뭐냐? 꼭 봐야 될 걸 못 본다는 겁니다.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만 보이고 물질만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귀가 고장이 나면 세상의 소문이나 세상의 풍문은 귀에 들려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귀가 고장이 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40년 바로의 궁에 있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다시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느보산에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왜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느냐?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맹인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비진리를 쫓아갑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가 올바른 줄 알고 착각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뭐냐? 눈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성령의 능력으로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눈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 연구해 보면 제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키도 작고 그리고 약간 등도 굽은 것 같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야? 안질이었습니다.
이 안질이었는데 이 안질 때문에 늘 눈이 희미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안경도 없으니 그걸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백내장이 낀 거예요. 그냥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쳤습니다. 제대로 안 보이는 데다가 말이죠. 여기다 그 강렬한 성령의 빛을 눈에 맞으니까 꽈당하고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뭐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의 비늘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치료해 주셨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직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의원 찾아가서 눈을 고쳤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안수받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알았던 안질, 그 지금까지 알았던 눈의 비늘 이런 게 싹 거쳐지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나는 안질이 없으니까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눈에 육신의 안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질이 치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만 보입니까? 권력만 보입니까? 세상만 보입니까? 나도 모르게 안질 걸린 거예요. 영적인 안질 걸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예배당에 강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예배당에 강림하셔서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머리에 안수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안질이 치료된 것처럼 눈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 기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이 사라지고 비진리를 바라보던 눈을 진리를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 것 붙들던 손이 예수를 붙드는 축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축함 타보셨어요? 이 우리나라의 최고로 이 해군에서 제일 막강한 배가 뭐냐면 구축함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구축함을 탔던 사람입니다. 한 5년 전에 지인의 군항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선후배 목사님들 한 대여섯 명이 지인의 군항제라는 걸 한번 가보자. 난생 처음 진해 군항제를 가봤어요. 그 진해 군항제를 갔다가 야 이왕이면 뭐 군항제니까 배나 한번 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 배의 함장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번 전화나 넣어보셔. 전화를 넣었더니 목사님들 몇 명이 왔는데 그 배 한번 태워줄 수 없냐. 그랬더니 그 구축함의 함장이요. 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가서 탔는데요. 나는 배가 뭐 커봐야 얼마나 클까요? 내가 보니까 그 안에서 축구까지는 안 해도 족구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배가 아주 대단히 크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함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식당이 있는데 그 장교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까지 했어요.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신앙이 진짜 대단해. 그냥 오직 예수야. 아니 난 군인들 신앙은 대충 날라린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진짜 그 한 번 배가 딱 뜨면요
전 세계 바다를 6개월을 돌아다니다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안 되고 다 문제 생기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딱 타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갖고 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우리나라 기업인들 배를 납치해가지고 그리고선 볼모로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덴의 여명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했느냐 가만히 신문을 보니까 그때 우리 목사들 몇 명을 태워줬던 그 구축함이에요. 제가 뭘 탔냐면 최영함이라고 하는 배를 탔어요. 그 구축함에 그 함장이 지휘를 해가지고 그 아덴의 여명의 작전이란 걸 했어요. 우리는요 그때 뭘 했냐면 그 구축함에 타고 내려오면서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진짜 소말리아 해적들을 딱 해결하고 국가의 위신을 높여주고 그리고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눈들이 참 좋구나.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발견한 제 눈도 꽤 괜찮고,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우리 목사들을 잘 대접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해군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 부탁합니다. 진짜 이렇게 부탁하는 그 사람의 눈도 참 대단하고, 그에게 작전을 명령한 그 해군의 지도부들도 참 눈이 대단하대. 한 나라가요 국가의 위기를 이겨내려면 지도자들이 눈이 좋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눈이 밝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왜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왜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느냐? 다 거기서 거기지. 아닙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한쪽은 눈에 비늘이 낀 거고 한쪽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눈을 치료받아서 진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처음부터 눈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스데반 죽일 때 증인으로 섰어요. 옷을 받아들고 스데반 죽이는데 돌 던지는데 죄악을 범하는데 증인으로 섰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눈이 나빴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눈에 비늘이 두껍게 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성령 받고 눈의 비늘 치료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쫓아다녔습니다. 평생 복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눈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안수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안수를 받아서 우리 눈에 끼어있는 이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참 진리만 쫓아가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사명을 붙들 수가 있어요. 비늘이 벗겨져야 진리를 붙들 수가 있어요. 비늘이 벗겨져야 예수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안수를 통해서 우리 눈의 눈이 비늘이 다 벗겨져 가지고 오직 예수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진실로 위하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축복 많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육신의 끝으로 세상 끝으로 덮여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